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날 나눈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의 이제 뒷부분을 함께 봅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또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는 걸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일이 이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과 굉장히 비슷해서 또 그때 소명을 받은 것을 기억나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막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허겁지겁 막 달려왔는데 그때 이제 숯불을 발견하고 멈춰서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 때문에 그 숯불을 보았을 때, 그가 부인했을 때 그 보았던 그 불과 똑같은 그 숯불을 보았을 때 그는 이제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같은 거죠. 하지만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가 상처에 대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제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식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환대해 주셔요. 그러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일날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리고 가족으로 초대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준비한 생선과 떡, 그리고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합쳐서 함께 식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제자들 중에서 특히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부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부록과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에필로그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이 장면이 나오지 않으면 베드로는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보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자기 일상으로 돌아간 모습으로 그냥 끝나고, 그 뒤에 있는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좀 뭔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듯해요. 그런데 2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장은 굉장히 또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영어로는 these,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지시대명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요, 용서의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울 만큼 굉장히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 있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질문을 던질 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처음 사역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막 이게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이제 전도사로 파트타임을 했는데, 저는 이제 파트타임이니까 그렇게 많이 그러지 않았지만 굉장히 뭔가를 마음에 안 드시거나 하면은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질문을 탁 던져요. 근데 굉장히 대답하기가 힘든 그 난처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뭐가 잘 안 됐을 때 그게 그렇게 어려워? 딱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게 막 목사님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어렵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어렵지 않습니다 말하기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그렇고, 굉장히 이게 질문으로 상당히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제 그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원래 그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그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는 아직 굳건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베드로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지만 그는 아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실수하고 때론 주님께 등 돌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은요 지금 바로 그런 그의 모습을 받아주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맨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자리에서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이미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그가 이미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에서 다시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질문 속에서는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쩌면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겠니?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살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사랑하지? 너 나를 사랑하니? 이게 연인 사이에서 그러잖아요. 나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고 또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예수님도요, 자신의 사랑을 먼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 대신 너 나를 사랑하니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로 주님은요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를 회복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그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주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사랑 고백 앞에서, 이 질문이긴 한데 그 깊은 의미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 고백 앞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담아서 이제는 대답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이 질문 앞에서 진심 어린 대답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담아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번 자신의 그런 모습, 의지가 한번 꺾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좀 대답이 좀 그렇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당연하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서 누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호언장담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답지 않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었는데 두려운 현실 앞에서 그는요 아주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 자신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가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도 아니고요, 그의 신실함 때문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베드로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확신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요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지만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받아주셔서 그에게 어린 양들을 맡기고 계신 거예요. 그의 헌신의 근거는요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이제 알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양을 이제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뭔가를 열심히 하는가, 이것보다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이건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 연수에 상관없이 우리는요 작은 시련에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로 인한 상처로 인해 때로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뭔가 내 사역에 열매가 없으면요 스스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목회자들이 모이면 좀 교회가 규모가 좀 있고 뭔가 잘 되고 있는, 목회를 잘한다, 소위 잘한다라고 하는 분은 좀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고,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요 뭔가 좀 힘이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좀 보입니다. 뭔가 열매가 없다 생각하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열매와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었는데 언제 그랬는가 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 때문이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실패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 표현이, 이 말이 위선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이 표현은 그냥 위선적인 그런 지키지 못할 약속을 늘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주 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히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이걸 묻기보다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요, 우리는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기보다, 우리의 헌신이기보다 연약한 우리를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바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완벽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요,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은요, 그가 완벽하게 되기 전에 이미 사명을 맡기셨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는 가운데 이제 진짜 사명을 맡기고 계신 거예요. 내 양을 맡기라, 내 양을 먹이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요, 연약한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뭔가 이게 이룬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건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 직분을 받는 것이고, 실제로 목사가 되어가는 것은 평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만 마찬가지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린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끔 실수, 연약함, 실패, 이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를 가지고 주님은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요, 넘어진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운동선수들 중에서 굉장히 선수 시절에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던 그런 대스타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잘 그 지도자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의 수준의 선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못하면 이거 왜 못하지? 이러는 거죠. 이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축구 감독이 골을 많이 넣는 사람이 축구 감독이 되면,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클린스만이라는 감독이 이제 감독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었고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선수 시절에서는요, 굉장히 골을 잘 넣는 선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잘 받아서 그냥 잘 차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넣기가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
뛰어나지 않은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끔 선수 때 별로 드러나지 않았고, 그래서 선수 시절에 실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지도자로서 굉장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잘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못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선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돕는 것,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지니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시기도 했고, 어쩔 줄 몰라 하시기도 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상처를 겪으시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요, 여전히 연약하고 고통받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셔서 우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연약한 우리를 보고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유혹 가운데, 죄로 인한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요, 유혹을 받으시고 그 유혹을 물리치셨던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래 뭐 잘했다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옳다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은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요,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또 다른 연약한 이들을 돕게 하십니다.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도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점점 더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일을 맡기신다는 것, 그것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만큼 성과를 보여야 신뢰합니다. 그렇죠? 회사를 보면요, 우리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 건 무엇이죠? 당신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란 걸 여기서 몇 분 안에 증명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조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연약함에도 뭔가 조건이나 자격은 미달되는 것 같은데도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나의 일을 너에게 맡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명을 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사명은요, 그렇지만 우리 각자에게 그 고유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예수님이 이제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모든 그동안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께 받은 그 사명으로 인해서 그 삶의 주도권이 이제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그림 속에서 내 팔을 벌리리니 무슨 그림이 보이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암시하는 그림이고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즉 결박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에요. 그동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뭐 박수갈채가 있는 곳, 나와 친한 사람이 있는 곳, 좀 편안한 관계가 있는 곳,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할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가야 할 곳은 때로 그런 곳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일 수도 있고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뭔가 가슴 벅찬 일들을 꿈꾸고 기대했어요. 주님이 이게 만들어 가실 왕국을 기대했고, 그래서 아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해서 주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격렬하게 반대하기도 했어요. 마치 주님을 꾸짖듯이 그렇게.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하신 주님을 알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결국은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제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제 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돌이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완전하지 않다는 걸 또 한 번 보여줍니다. 베드로하고 요한, 뭔가 약간 라이벌 같은 관계도 좀 있고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와중에도 그걸 묻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베드로인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금방 다른 제자와 비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사명이 있고 그의 사명이 있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마, 비교하지 마.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문들도 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좀 가장 오래 생존해서 이런 소문이 났을 수도 있어요. 계속 죽지 않고 오래 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있게 하실 모양이구나, 이런 소문들이 났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요한복음의 마무리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요, 당시 교회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당시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섬김을 감당하는 분들은 굉장히 드러나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섬김은요 있는 듯 없는 듯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위해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길 가운데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띄든지 안 띄든지.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각자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각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이 사명을요,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신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마저도 일하는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와 다른 사명을 가진 그런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때로는 그들이 보여주는 그 헌신의 귀한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그래서 더 열심히 섬기면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 사명은 각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한 영상이 있습니다. 뭐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해서, 제가 이제 청년 때니까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팔복의 첫 번째 영상 중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발의 전도자였던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원래 이분이 김포에서 꽤 잘 나가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었고, 또 김포에 거대한 땅을 소유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신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인생의 의미를 알고 나서 이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고 살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통일이 되기 전에는 신발을 신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엄동설안의 겨울 날씨에도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막 맨발의 그 충성스러운 복음 전도자로서 막 지하철에서, 흔히 우리 지하철 하면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또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막 이야기를 막 하곤 했습니다. 와이트 코리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막 무시하거나 비웃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 유관순 이야기도 하고 안중근 이야기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유관순이나 안중근 같다면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한이 갈라져서 그렇게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이트 코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민족의식을 일깨워주고 민족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그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저자이고 이 영상을 촬영했던 김우현 감독이라는 분이 이분을 취재하면서 또 찾아가고, 그래서 막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는 겁니다. 이분의 사명은 통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추운 겨울에도 멈추지 않고
맨발로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주변의 동네 아이들도 굉장히 이 할아버지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되게 좋아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이상하게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그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누가 시켜요? 누가 말려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이러는데, 굉장히 그게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우리 찬송가 가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감독이 나중에 이분을 길에서 또 만났는데, 지하철에서, 그때 좀 많이 몸이 약해져 있고 더 늙으셨죠.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질 때 아주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이런 말이었다고요. 그러면서 지하철에 앉아서 이게 좀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러면서 주님 품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얼마나 쓰실지, 누구를 어떤 일에 쓰실지, 또 어떤 사람이 얼마나 드러나게 하실지, 어떤 사람은 얼마나 고난을 당할지, 이건요 제자들의 일도 아니었고 지금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예요. 모두 보내시는, 이들을 모두 보내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인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규모가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말할 때 숫자에 따라서 크고 작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요, 어쩌면 그 한 명을 목회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일에 쓰실지 또 모두 그런 건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퍼즐처럼 맞추셔서 이런 작게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시는 거고요,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만드시는 겁니다. 사명은 각자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우월감을 갖기보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요, 주님께 귀한 열매인 그 충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주님, 우리를 쓰시는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멋진 그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고 자꾸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일을 맡긴다. 나와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우린 연약하지만 그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충성하며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